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자, 주보에 보면 일면에 그림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랍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의 저자. 디킨스가 뭐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 뭐 신앙 고백의 흔적은 없는데 그 당시 그래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동시에 또 영적인 부흥기도 있어가지고 사회 전반에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디킨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1000장을 보냈답니다. 이게 수채화래요. 박물관에 한 23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정면에 보면 중앙에 이제 아주 화목하고 풍족해 보이는 가족들이 있고 양 옆으로는 이제 헐벗은 이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찰스 디킨스의 이 소설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상상력이 풍성하면서도 이 현실에 대한 그 뭐랄까 문제의식 이런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후기에 속한 두 도시 이야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좀 쓰자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장 살까? 그래가지고 뭐 붙이기도 하고 사서 뭐 하여튼 소장하기도 하고 우표처럼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에도 그렇게 결핵 환자가 많다네요. 우리나라 희한하게. 여하튼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뭐 꼭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자라기보다 뭐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썼지 유연히 드릴 거지? 내일 드리세요? 수지 드릴 거야? 뭐라고? 오늘 여기 학교 선생님 김찬 선생님은 안 줘도 돼. 학교 선생님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시 오늘 만들어서 저기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 대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 참 또 수고 많으시잖아. 거긴 또 세상이고. 채율이는 어제 안 와서 몰랐겠지만 오늘 집에 가서 사지 말고 만들어서 너 무슨 초등학교 다니지? 맞아 연인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꼭 드리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일본에서 사온 과자 선생님한테 좀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너 왜 목사님 건 안 사왔어? 실망이야? 놀러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핍박을 받아. 목사님 거 사와야지. 자, 근데 아빠가 줬는데 너가 줘야지 나한테. 아빠는 나한테 주셨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앞에 서는 건요 참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직분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인도도 하지만 오늘 박수영 자매 안 보이죠? 박수영 자매 어디 있어요? 변일준 집사님 어디 갔다며? 갔다 온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온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야지. 오늘 박수영 자매 갖고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기회를 그래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실체를 강조하잖아요. 실체 중에 실체가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진리만큼 강해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가 사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소설도 아니고 신문의 기사도 아니고 역사 실록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어떤 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박수영 자매도 이야기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박봉찬 아버님도 계시지만 정말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강성모 집사님도 정말 여동생하고 똑같이 생겼고 신영기 집사님도 정말 누님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는 신영기 집사님 누님을 보고 신영기 집사인데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저랑 동생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어디 가면 뭐 남매냐 이러지 않는데 되게 닮은 남매지간이 있더라고요. 강성모 집사님, 강찬미 자매 정말 똑같아요. 예. 그렇다고 동생 나 미인입니다. 예, 성모 집사님 성모 집사님하고 닮았지만 미인이에요. 그건 좀 자연의 조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찬미자매 되게 밝고 에너지 있고 선량하고 항상 이렇게 미소와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자매예요. 성모 집사님이랑 또 캐릭터는 되게 달라요. 예. 근데 우리 저기 박수영 자매도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빠가 엄청난 대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영 자매 우리 교회로 올 때 그런 말 했어요. 뭐 제 동생은요 또 나름 또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제발 오빠 그렇게 좀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오빠한테 전화만 오면 너무 힘들어. 그러길래 알겠다. 근데 소영자매 오빠는 아마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저보다 큰 대쪽이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소영 자매한테 나는 자매를 성도라고 생각 안 하고 동생이라 생각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가족 말고 사랑받는 느낌을 준 사람이 박수영 목사예요. 박수영 목사 진짜 저를 사랑해서 참 희한한 선물들을 많이 줬어요. 나머지는 좀 제가 이렇게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박수영 목사가 정말 선물을 저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요즘은 제가 잘 안 들고 다니는데 항상 이 성경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고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둘둘 많은 필통을 갖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뭐 플러스펜 또 여러분 지워지는 젤 잉크펜 알죠? 그런 거 그거 연필 뭐 또 줄자 막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영감을 주실 때마다 성경책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세심하게 본 박수영 목사가 생일날 저한테 정말 통가죽으로 된 그거는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해야 돼요. 아마 가죽 공예 점에다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 제 이름 석자를 딱 이니셜로 새겨가지고 목사님 하고 선물로 준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저를 이 사람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참 그 사랑받는다는 건 귀한 거니까. 그래서 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동생이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박수영 목사가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어떻게 동생을 가르쳤는지. 그래서 난 그렇게 가르치겠다 했어요. 박수영 목사 박수영 자매 박수영 자매가 이제 남편 어디 계세요? 나갔죠? 그래 알아. 박형석 형제랑 결혼하려고 그럴 때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되게 반대했어요. 박형석 형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동생을 진짜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저는 그 반대하는 그 동생 앞에서는 아마 말 많이 못했을 거예요. 생각하는 만큼. 엄청 반대했어요. 막 화도 내고 박수영 목사 화내고 막 화내고 결국 이제 동생이 더 이제 강하니까 뭐 의지가 분명하니까 이제 형성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로 결혼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안 해. 박수영 목사가 해 했더니 저보고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도망 다니다가 그래 내가 할게. 김현우 목사 시켜 막 그러는데 김현우 목사 아직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시킵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참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어. 그러니까 제가 박수영 자매를 여러분 제가 진짜 절제 많이 합니다. 안 괴롭히려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만약에 여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것이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예요. 제가 뭐 갖고 그러려고 그랬냐면 여기에 좌총룡 우백호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소영이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누구냐 인도자 집사님이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 뭐 결혼식 갔어요. 누가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갔네.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사하게 탁 이제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마 인사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살다 보면 이렇게 가족, 친지들, 대소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명절이 딱 주일에 겹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영기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절 전에 가고 명절 다음에 가고. 그래서 신영기 집사님이 정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부산에 계실 때. 그럼 KTX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왕복 한 10만 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20만 원. 근데 뭐 몸만 가면 됩니까? 식사 대접도 해야 될 수 있죠.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는 그냥 명절 한 번 가면 되는 걸 시간, 물질, 정성을 2배, 3배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전주에 가고 그 다음 주에 가고 그리고 또 한 1년인가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절친의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또 부산 사나이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더 축의금을 많이 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그 이상의 우정이면 결혼 전에 가서 정말 내가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오히려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갖고 결혼하실 분의 그 아내 되실 분이죠. 아내 되실 분 축복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 인정한다. 아, 저 자식 진짜 내 친구구나.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만나라.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축의금 내고 뭐 사진 인증 딱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를 또 그대로 했어요. 신집사님이. 신집사님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가져가는 게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다. 예. 이런 번거로운 과정 목사님 가도 돼요? 가끔은요 너무 성도님들이 저한테 정말 그 겸손하게 물으셔서 제가 자세가 스스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그동안 심하게 얘기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소형자면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런 일들 두고서 이게 우리 교회 약간 불문율 그러니까 미시 파트예요. 이게 공이에요. 우리 교회 공이. 주일날 어디를 가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그 본인도 참 부담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한테까지 와서 참 목사님 죄송합니다 연거푸 말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도 참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다.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 나 없는 거 알면 이해하시겠지 하고 슝 가요. 그럼 저도 갔네. 그러고 뭐 2, 3일 지나면 저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왜 이렇게 다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지 뭐 여러분들 교우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외교를 너무 못할 때 남북 문제 일 가지고 코리아를 패싱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패싱하는 일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내가 좀 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번거롭고 좀 버거워서 서로 알겠지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건데 이건 현상에 있는 일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패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뭐 우리가 주일날 오냐 안 오냐 가냐 안 가냐 이거 갖고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어지럽잖아요. 짐승의 수가 만연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나이스한 것보다는 좀 어리숙하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 신앙을 지키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사실 다른 나라 기독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또 유럽은 많이 쇠하여졌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들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되게 세요. 주일 성수가
엄청 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사경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선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에 대해서 바이블 크리스천이다, 바이블 러빙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요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보급이 돼 있어요. 먼저 토마스 선교사님의 역할도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을 참 사랑하는 나라. 뭐 그때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한글을 문자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블 크리스천리티가 됐어요. 이 바이블 크리스천리티는 한국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어고 바이블 러빙 크리스천은 원래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었던 표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법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리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지켜야 된다. 이거 율법주의라면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소화하고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듯이 내가 소화해서 고대 사회랑 지금이랑은 너무 많은 것이 다르잖아요. 그 달라진 오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법리인데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말씀이 쌓이고 정말 목포에서 평양까지 사경회 한다고 뭐 교회 등록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사경회 성경 배우러 온다고 그렇게 한 걸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쌓여가지고 어떤 법리가 쌓인 거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인데 오늘이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은 그냥 yesterday 그리고 뭐 tomorrow와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영적인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원한 오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것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도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눈물 짓고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게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오늘이 뭐냐면 안식하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뭐냐면 창세기를 보니까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7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기에 좀 새로운 접근인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우리는 순서대로 뭐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고 7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사이클로 7일이라는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7일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7일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보면은 이 7일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7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나에게 제 7일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사는 거냐? 제 8일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달력 보시면 그러니까 토요일이 맨 끝이잖아요. 토요일이 맨 끝이고 그리고 안식한 다음에 첫날 일요일 거기가 주일이잖아요. 이게 8일이란 말이에요. 8일. 그래서 우리가 7일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매일은 주일 대표성 제8일이 되는 거예요. 제8일. 그래서 예수님도 8일날 이름을 얻으셨고 8일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 8일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 7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아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불씨인데 불이 내 마음에 임하면 구약에서 약간 그 이야기처럼 만든 것이 리워에다니 막 요동치고 꿈틀거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내가 모르던 여러 우상들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는데 이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상을 제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리가 놀랍게도 이거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데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 이 법리가 자연스럽게 왜 말씀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생긴 거예요. 왜? 대표성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우리가 안식하고 살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상속,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율법적으로 주일을 완벽하게 성수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사로운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참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탁월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오늘 마라나타 이제 찬양했잖아요. 이 마라나타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저주가 많은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딱 3개가 있는데 어떤 저주가 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계시록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에 계속 뭐라 그럴까 알러지 같이 이단들이 사이클을 돌면서 나오는데 종말론 이단이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고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알았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3가지였는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꼭 이 3종류에서 이단들이 나오는데 하나가 종말론 이단, 하나가 성경을 감하거나 더하는 이단,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종말론을 참 종말 신앙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또 바이블 크리스천티가 한국의 기본 스피릿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싶은 미혹이 있어서 그런 걸로도 또 이단이 나오고 여기 16장 보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3대 저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거 좀 진지하고 심각해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한테 3번 물을 때 마지막에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물론 3번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근심했겠지만 필레오라는 어감이 그러니까 이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거룩한 근심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깊은 사랑이에요. 참 신기하죠. 필레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사랑인데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이고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가는 거예요. 이건 참 신기하죠. 이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차정근 집사님이 부모님과 자라면서 부모님 품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아가페를 배우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가페를 쌓아요. 쌓다가 차정근 집사님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스피리추얼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젠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뭐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정원 집사님이 뭐 크리스마스 준비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묵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을 이 추운 겨울에 문 밖에 세워두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거는 이제 차정은의 내러티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거를 성경에서 보고 뭐 또 그림으로도 보고 또 영상으로도 보고 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좀 더 소미불 그리고 좀 더 보온이 되는 무슨 뭐 이런 뭐 아기 바구니 뭐 이런 데 누이셨다면 저 같은 죄인은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좋은 것들을 마다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이런 주님도 모르고 바쁘다고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못 본 척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참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게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이제 사랑해야 복을 받는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그 필레오의 정점이 뭐냐면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의 마지막 기도도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죠. 이거 참 특이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 이런 일은 3층 안에 있을 수 없죠. 아니 엄마가 있는데 뭘 엄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 엄마가 없어야지 엄마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시장 갔어. 온유가 집에 있는데 뭔가 엄마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래요. 슬프기도 하고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본인데 이상하게 신앙과 복음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예수님 나와 매 내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재림이 엄청 갈망이 돼요.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분명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교리적으로나 알고 뭐 또 지식으로나 알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솔직히 별로 지금 내 삶에 와닿지도 않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러면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이런 마음 품어도 되나? 뭐 이런 좀 죄송한 마음 정도가 최선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눈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분초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시장 간 엄마가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섬마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시면 온유는 홀로 앉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들려주는 노랫소리에 뭐 잠이 드네. 이런 정서 아시죠? 부모님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해요. 이상하게 예수님 너무나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데도 이게 약간 그 어떤 생명과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 나의 친구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퍼서 뭐래더라 유실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형기 형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그랬대요. 전쟁이 나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유실자매가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참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대요. 얼마나 근데 그렇게 굶주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세상 전쟁이나 나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깡이 있습니다. 깡다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비루한 세상 예수님 확 불러다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너무나 그 있잖아요.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예수님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서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종말신앙, 예수님을 필레오,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겨서 예수님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노을이 지면 우리도 여기 이렇게 이제 대신동에서 이렇게 언덕 위에 있으면 노을이 지는 게 멋있거든요. 그럼 노을이 져서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주님 오시나 이랬대잖아요.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작사하신 찬양에 그 주님 다시 오심의 정서가 있다고. 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라고 합시다. 내가 이거를 채우지 않아, 요거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이만큼을 어둠이 채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생리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미혹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노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자 사무엘 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암사슴으로 찬양하는데 암사슴 34절. 근데 여러분 여기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뭐 세우시며 하니까 좀 연결되는데 사실 이게 시의 연처럼 이렇게 끊어져요. 딱딱딱. 그래서 34절이 암사슴 발처럼 나의 발을 만드셔서 나를 나의 주님의가 아니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소서. 그런데 우리가 암사슴을 봤어야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암사슴이 저 안산 그래도 그 봉우리가 봉수돼 있는 거예요. 화강암이잖아요. 그래서 암사슴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저 봉우리를 막 뛰어다닌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감동이나 영감을 받느냐?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안산 봉우리보다 더 높고 큰 빌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윗왕처럼 암사슴 발같이 내 발을 갖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소서. 이 내용이 이게 그냥 동물원에서 사슴 보면서 야 먹어라 먹이 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남았다고. 이 암사슴을 뭐 이제 굽을 주셨기 때문에 딱딱한 저런 화강암 같은 그런 바위들을 이렇게 미끄러운데도 그리고 가파른데도 그거를 딛고 올라가는 그 신비, 그런 자연이 주는 감동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참 나한테 와닿지 않아. 자, 그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보면은 3장 그 하박국의 찬양 나오잖아요. 우리가 참 즐겁게 찬양하는 노래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그 찬양을 이제 끝내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엄밀히 말하면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없고 그냥 시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고 끝나요. 히브리어에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사슴인데 암사슴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박국도 하고 다윗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맥락은 있으니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는 하박국서의 맥락으로 보면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송이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는 것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 왕이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를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도움이래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러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엉터리 같은 나를 도우실 필요도 없고 책임도 없으세요. 그런데 다윗 왕의 18편이나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편애를 가지고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도와주셨냐 봤더니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여기 하박국의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떤 원수랑 적군하고 싸우는데 일단은 적군을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역대상 28구장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오는데,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후에 이어질 교회를 위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 하박국으로 말하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듯이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전쟁을 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내가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나 봤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설계하게 하시고 다윗 왕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늘 성전의 모형을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다윗 왕이 들어갔더니 전쟁에서 진을 달리게 하시고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팔에게 힘을 주셔서 하이시를 당기게 하셔서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그럼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꼭지냐?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상당히 바울 사도의 정말 프라이빗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 성경인데 20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사슴같이 내 발을 그렇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내가 꿈이나 생시나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고 해도 되고 현실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내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딱 맞닥뜨려져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일이구나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내밀한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서 밝히는데 예수님 높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높아지시길 원한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살든지 죽든지 좌우간에 그냥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참 바울 하면은 누가 바울 사도에게 시비를 걸어요. 성자죠. 성자 중에 성자죠. 그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로 말하면 죽든지 예수님 존귀해 주시는 거고, 바울 사도가 이전에 핍박자요 폭행자로 살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없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거였죠. 살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신앙 고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말하는 21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사무엘하 22장에서 읽은 그 승리하게 된 비결,
승리하게 된 비결은 뭐냐면 좋은 무기가 있어서 군대 수가 많아서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산도 잘 모르고 이제 영감이 없고 암사슴을 봐도 그냥 귀엽다 예쁘다 이러지 하나님께서 저 사슴에게 심어놓은 비밀이 무엇일까?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막 횡설수설하니까 네가 아는 게 뭐냐? 너가 새끼를 베는 걸 아느냐? 너가 어떤 이 내가 지은 동물들이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아냐? 대답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속주의에 갇혀가지고 뭐 새들이 노래를 하든 뭐 동물들이 멸종이 되든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살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갇히고 갇히는 일들인데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아름다운 식구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기는 암사슴과 같이 내 발을 그렇게 암사슴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진정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살아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힘들고 막 이렇게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살면 내가 칭찬을 받아도 행복하고 욕을 먹어도 행복하고 내가 없어도 행복하고 가져도 행복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인생의 목표가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나를 입증하려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You are worthy of it all.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니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에서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22절부터 쭉 아래를 보면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주님 편에 거할까? 아니면 니들 곁에 있을까? 하면서 내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 둘 사이에 끼었다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복된 것이라는 진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손해지 예수님께서 손해 보실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지나간 나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구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아낌이 없는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하시려면 금덩이가 있어요. 금바가 이 정도 되면은 얼마일까요? 수억 되겠죠? 근데 이 금덩이가 있는데 석유가 이걸 주웠어. 금덩이를. 근데 이게 책받침인가? 뭐야 이거 망각인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야 성원아 이거 봐라. 형이 신기한 거 주셨다. 금반데 이거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평생 효도하고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좋아하는 차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 차도 바꿔드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겠죠. 전 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하튼간에 신나게 놀다 버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에 순수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또 힘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그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이걸로 평생 정말 다른 말 없이 생각 없이 주님을 일편단심 섬기는 게 가능했어요. 순수하니까. 석유 너 앞에 앉았으니까 너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 학 1000마리 접을 수 있어? 못 접어. 그건 뭐 돈 주고 사지고 못 털어 접어. 그지? 다이소에 가면 있어요.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걸 누가 접어? 그걸 정신 나갔지. 온유는 접을 것 같은데. 온유 접는 거 좋아하잖아. 학 1000마리 접을 수 있어? 그건 안 할 거야. 도전해보지 그래. 할 것 같은데 왠지 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험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못 참겠어요?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순수한 낭만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방법이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면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내 교회 다니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 얼마나 지존하신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가를 언제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게요 언제냐면 자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면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까 전에 읽은 7장 4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라. 이 사람은 1차적으로는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시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 보면 영원한 사람인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세상의 믿음의 조상인데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존귀한 대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멜기세덱이신 멜기세덱이 그게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진짜 멜기세덱으로 오셨으니 이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왜 나한테 존귀해지냐? 그건 이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말씀이 자 우리 용호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이소테스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불씨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소테스가 뭐냐면 헬라어인데 균등케 하려 함이라래요. 그러니까 용호 형제에게 그 고린도후서 8장의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 가구랑 연결되면서 뭔가 이제 믿음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균등케 하는 게 뭔가 우리 용호 형제한테 계속 그게 깊어질 거예요. 이게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오를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용호 형제 안에 있는 뭐 불신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워야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드러난다고. 걔네들이 드러나면 아 내가 괜히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아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나중에 가서는 아 내가 괜히 이소테스 한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당장 뒤에는 홍해바다고 앞에는 나를 죽이러 온 수천 명의 군대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용호 집사님이 당연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럴 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용호 형제의 손을 딱 잡으시고 어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나로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호 형제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차원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도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이야 예수님 정말 존귀하시구나. 예수님의 말하자면 뭐 값이라고 하면 너무 죄송한데 내가 알던 예수님이 이렇게 값진 분이셨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호 형제가 그 값지다라는 발견과 고백에 비례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봉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인가? 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 쓰신 분 있죠? 그분처럼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시구나.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산다 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공의가 충족하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여 이소테스라는 땅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